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립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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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욥에게 갑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져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여 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샬롬. 욥기 돌아보기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욥기는 이제 지혜서인데 우리가 이 지혜서를 뭐 자세히는 하지 못했지만 8시간에 걸쳐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욥에게 갑절을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또 육적으로도 간건하다. 이게 일생 동안에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영혼이 잘 됐다고 계속 평생 동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저는 이것이 일생 동안에 여러 번 반복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한 주간에 보니까 밤낮 6밤을 지나고 마지막 6째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짓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6날이 필요한 것처럼 6개의 밤, 6개의 낮.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다 그렇게 6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성장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셔서 아이의 신앙에서 또 사모하는 사람에게 청년의 신앙으로 또 올리고 청년의 신앙에서 또 아비의 신앙으로 올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과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시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향, 사모하는 마음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질, 육적인 문제,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종합하셔서 점점점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여러 번 영혼이 잘 되는 과정을 지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욥의 경우에는 6가정 중에서 세 번째 가정을 지나면서 오늘 하나님을 본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이게 원죄가 해결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신앙의 아비가 된 이런 단계였다. 그리고 철로 역정에는 오늘 사망의 꼴짜기를 벗어난 것이고 8개의 복인 8복에서는 6개의 기단을 지나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장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홍해를 통과하며 첫 번째 싸움을 끝나고 홍해 통과할 때 이게 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물세례 받는 거죠.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 베드로서에는 세례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싸움을 마치고 나면 가나안을 정탐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 불세례를 사도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출애굽이나 광야 여정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고서 할례 받으면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게 바로 욥이 들어간 경지고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죄에서 해방이 됐다 선언하는 그 경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영혼이 잘된 상태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앞에 있는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욥이 정당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세 친구는 정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욥은 정당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재물을 갖다 드려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그 번제를 위한 기도를 욥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제사장 반열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오늘 본문 앞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욥이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욥을 그 번제를 위한 기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된 상태입니다. 욥의. 그리고 욥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이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를 갑절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과정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갑절로 받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욥이 지금까지 당한 곤경 가운데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훈련받고 이래서 이제 갑절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욥을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위로하고 금조각, 금고리를 하나씩 다 욥에게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복보다 더하셨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아들 7과 딸 3을 낳게 하시고 그 욥의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딸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12 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실제 그렇게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불평하고 거기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 그러면서 온 백성과 더불어서 전무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겠어요? 스스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종류로 들리셨잖아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땅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는데 나머지 10 정탐꾼과 모든 백성은 전부 원망불평했어요. 그게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불평하면 그대로 하나님께 들리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결론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맹사여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결국 그렇게 됐죠.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한 그것은 그 들린 그대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원망불평하면 그대로 그 원망불평하는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이 다 와서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비웃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구원하시지 않겠냐. 제 말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있다. 이렇게 빈정대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신뢰함, 그 믿음을 받으시잖아요. 그걸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위한 속죄가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망 권세에 가진 원수 마귀가 아무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으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이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렇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게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사형당하는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언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앞을 가릴 수 없는 넝마 쪼가리 하나가 없어서 그 옷을 다 벗기고 옆에 있는 그 죄수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들에게 넝마 쪼가리를 하나 이래
얻어서 앞을 가렸다는 전성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모든 것을 뺏기고 이런 주님인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이 말을 공동번역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사람의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이스라엘에게 보인 그 여정,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여정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셔서 시작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완성자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욥을 하나님이 왜 기뻐 받으셨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는데 이제 이 모든 걸 지나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게 믿음이고 실제 이 과정을 지났을 때 욥은 정금과 같이 나왔죠.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보관한 원광에서 캐난 금을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정금을 만들었는데 그 불시험과 같은 연단 훈련 속에서 순수한 믿음, 사실 용광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순수한 금은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될 불순물들이에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 속에서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욥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친구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번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더라,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자, 얼마간의 금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서 그 뜨거운 불로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시련, 그게 그 불로 연단하여서 금을 만들어내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 세상에서 금이 왜 귀합니까? 이렇게 연단받아서 나온 정금이고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도 너의 믿음이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불로 시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력을 따라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또 이런 걸로 지었는데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무 풀 같은 거는 다 없어지잖아요. 이미 불을 통과한 금은 보석만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로 타버릴 그런 공력도 있고 불로 태워도 남아있는 공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받은 믿음이 아니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하고 다 이제 상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하고 잠깐 힘들지만 오히려 예수님 나타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고 그게 상이 되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불시험 받는 거 전혀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시험을 받고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이제 모든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게 되는 지체들이 이 준비해 놓은 십자가의 객관적인 은총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이 고난의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체인 교회가 받는 고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련이 오면 인내를 만드는데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 인내는 인내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래도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 시험을 당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인내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대단한 신앙의 경지죠. 자, 이 성경은 그래서 욥과 같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완전의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을 닮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러면서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3장 1절에는 어린아이들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또 신령한 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그리고 에베소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닮아가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부르심이 있고 의롭게 되는 단계가 있고 영화롭게 하신다.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6장에는 너희가 완전한 데 나가라. 초보에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 전체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재료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처럼 같은 완전과 거룩함으로 만들어져야 그 집에 함께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제가 도표를 하나 띄웠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과정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형통하고 축복 이럴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어둠에 빠지는 겁니다. 이 어둠에 빠지게 되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이 연단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곤고하고 아가서식으로 하면 북풍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다시 올라가서 빛 가운데로 또 형통하고 축복하고 남풍이 오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점점 커져요. 반면에 어둠에 빠질 때 그 어둠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숨으시는 게 다시 말하면 연단과 불시험 곤고한 환란이 더 깊어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폭이 커지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어둠에 빠져서 회개하고 다시 차고 올라가서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어둠에 빠져버리면 그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가 되는 거고 이단 교주가 되는 거고 그게 적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에 빠졌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며 올라가지 못하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죠. 또 반면에 빛 가운데 좋은 환경인데 이 좋은 환경은 또 하나의 시험거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다시 연단하고 또 다시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시험하는 시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형통과 곤고, 환란과 축복, 북풍과 남풍,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버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고, 좋은 환경인 빛 가운데 주저앉아도 거기서 안진뱅이 신앙이 돼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과 밤, 여름, 겨울, 그게 반복해야 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해갖고 앞길을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둠에 빠지고 환난, 불시험, 욕과 같은 이런 과정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거기서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말씀 지키는 훈련 통해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갑절에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경제가 이런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이 과정을 깊게 높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낮과 밤을 분별하게 되면서 오늘 신앙이 점점 커지면서 어둠이 제거되는 겁니다.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욥기서 통해서 이런 영적 의미를 잘 깨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안진뱅이 신앙이 될 수 있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안전뱅이가 될 수 있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회개하면 다시 빛 가운데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새로지고 오늘 욥과 같은 또 좋은 환경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형통과 곤고를 반복한다는 거 깨닫게 되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